요즘이야 이제 먹을 게 좀 많아서 사실은 웬만한 것들은 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아마 꿀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 꿀이 얼마나 귀한 음식이었는지 아무 때나 먹지도 못했지요. 그리고 그 꿀은 제 기억으로는 백색 아주 흰 도자기에다가 아주 그냥 곱게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을 어디다 두지요? 부엌에 두나요? 아니요. 꿀은 부엌에 두지 않습니다. 사람 손이 잘 가지 않는 은밀한 곳에 숨겨두는 게 바로 꿀이죠. 주로 다락 같은 곳에 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주 우연하게 다락에 올라갔는데 이 한쪽 구석에 아주 영롱한 빛을 띠고 있는 그 백색 도자기 같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심히 그 뚜껑을 싹 열어봤는데 꿀인 겁니다. 너무 놀랐죠. 자기가 아플 때 엄마가 그 따뜻한 물에 그 꿀을 조금 타서 꿀물은 먹어봤지만 이렇게 꿀단지가 자기 앞에 딱 놓이게 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새끼손가락으로 탁 찍어서 맛을 봤습니다. 진짜 꿀이에요. 물에 타서 먹을 때도 맛있었는데 이걸 원액으로 직접 먹으니까 말하는데도 그냥 그러네요. 얼마나 단지 이건 정말 이 땅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손톱 속에 묻은 그 꿀까지 쪽쪽 빨아먹었지. 가슴은 뛰었지만 맛이 너무 좋아서 혼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도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들키니까 오늘은 일단 후퇴하고 그 아이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다락을 마치 자기 방 드나들듯이 올라가게 되었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뭐 꼭 꿀은 아니더라도 아마 비슷한 어떤 경험은 있을 줄 압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꿀의 달콤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늘 들락날락 한다는 거죠. 죄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멈추지 못하는 거죠. 다윗도 죄를 멈추지 못한 겁니다.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이 여인과 동침을 해서 임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전장에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에게 들어가서 동침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부하라 어떻게 다른 동료 군인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아내와 들어가서 동침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궁을 지키는 그런 부하들과 함께 있었죠. 결국 다윗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아를 전장 가장 치열한 곳에 두고 그때 적군이 공격해 오면 우리 군사들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요압에 붙이게 됩니다. 이 요압은 많은 시간 다윗과 함께 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편지를 보고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제일 앞에 우리아를 세우고 싸움이 격렬해지자 슬그머니 아군들을 뒤로 후퇴시키고 결국 우리아는 적군에 의해 몇 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곳에서 죽게 되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근데 다윗이 어떻게 자기 부하를 죽일 수가 있어?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한 인간의 진솔한 모습이죠. 지난 시간에는 신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죄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존 오웬의 내재하는 죄,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고 하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종합하고 묵상한 것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죄가 법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몇 번 나누었죠. 이 첫째로 이 법은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도덕적 권위로 지배하고 있고 또 죄의 법은 정당한 지배권은 아니지만 효력만 일부분 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죄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법의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죄의 법은 효력으로는 여전히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법의 두 번째 특징, 조금 전에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지배권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효력입니다. 법에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효력은 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보상과 형벌입니다. 자, 그럼 죄의 법을 지키면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요? 죄의 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무슨 보상이 돌아갈까요? 쾌락이 돌아가죠. 죄를 지으면 쾌락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상이에요. 죄의 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 즉 죄의 법을 지켰을 때 그에게 쾌락이라고 하는 보상이 따라온 겁니다. 이 보상이 굉장히 매혹적이죠. 아이가 꿀단지를 발견하고 분명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새끼손가락을 푹 넣고 찍었잖아요. 그리고 매일 꿀단지 앞에서 아이는 아마 망설였을 겁니다.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망설였지만 이 죄의 법을 지키면 보상이 있죠. 달콤함.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멈추지 않고 또다시 뚜껑을 열고 새끼 손가락을 그 꿀에 찍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의 법을 지키면 쾌락이라는 보상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죄의 효력에는 보상이 있고 이 보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작위의 죄라고 합니다. 작위의 죄. 이게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보상만 있는가? 제가 아까 두 가지 얘기했었죠. 형벌도 있다 그랬죠. 죄의 법을 지키게 되면 형벌도 있는데요. 죄의 법을 지킬 때 형벌은 어떤 거 있을까요? 아까 아이가 꿀단지를 보고 꿀을 딱 찍어서 먹었단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엄마가 아시게 되면 나를 쫓아낼 거야. 또는 심하게 꾸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지금 이 아이의 죄가 발각된 거예요? 아직 발각된 건 아니죠. 그런데도 이미 지금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게 곧 형벌이라는 거죠. 결국 이 죄에는 이렇게
보상과 형벌이 있다는 거죠. 이 형벌은 죄가 발각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형벌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 점을 이용을 해서 신자에게 이렇게 속삭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속삭이냐면 너는 그 죄가 너무 커서 그동안 네가 믿었던 영생도 다 취소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내 죄가 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생깁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형벌인 거죠. 이러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이 사실은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형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부작위의 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부작위의 죄인 거죠. 뭐 용어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보상과 형벌이 죄의 법에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왜 이 부분에 기록되는지 우리가 이제는 대충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이 가장 은혜가 충만해 보이는 바로 그때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위에 있고 이렇게 하면 죄를 안 지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뭐냐면 신자의 이 안에는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잠복해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딱 들어맞는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정도 은혜가 충만하니까 나는 이제 죄에서 멀어졌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토록 죄의 법이 강력할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간단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살 난 아이가 있어요. 이 3살 난 아이가 말을 잘 하고 심지어는 글자까지 한두 글자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3살 난 아이가 이제는 세상이 모든 게 다 신비로운 거예요. 왜요? 말도 할 줄 알게 되었죠. 글자까지 한두 글자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고 싶은 나이가 바로 3살입니다. 그래서 이젠 물건의 성질들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해요. 3살 되면.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다 조작해 보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커피포트는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커피포트는 뜨거우니까 만약 거기에 물이 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 커피포트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아이의 손에 안 닿게. 그리고 벽에다가 커피포트 옆에 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붙여놨냐면 아 뜨거. 아이가 읽는 거예요. 아 뜨거. 그러면서 이제 그 커피포트를 보는 거죠. 커피포트를 보면 아 뜨거. 아이는 기록된 것을 보고 저건 아 뜨거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지면 위험하다는 것을 글자를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글자를 보고 저거 만지지 말아야 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앗뜨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증기가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그냥 그 앗뜨거에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는지 이 아이가 거기에 그냥 홀딱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몇 번 둘러보더니 의자를 식탁 앞에 딱 두고 손을 짚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앗뜨거에서 나오는 그 수증기를 손으로 잡으려고 딱 했는데 그만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시간이 흘러서 아이 오른손에 붕대를 클렀습니다. 그리고 앗뜨거를 쳐다봅니다. 수증기가 올라가고 있었지만 아이는 그 수증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뜨거, 아 뜨거. 결코 의자를 놓고 그 수증기를 다시 만지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된 법이 더 강력할까요? 아니면 내재된 법이 더 강력할까요? 아이에게 엄마가 저거 만지면 안 돼. 아 뜨거. 그것을 벽에다가 글씨로 써놨었죠. 그때 아이가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죠. 아 뜨거라는 글씨를 써놨지만 그걸 봤지만 만졌어요. 호기심이 더 강했죠. 그러면 기록된 그 글씨를 본 그 기록된 법은 다시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고 나서 직접 그 뜨거운 수증기를 딱 손에 대보고 나니까 아 뜨거가 이제는 내재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 뜨거를 글씨가 없어도 아 뜨거 글씨가 없어도 수증기가 모락모락 하면은 이 아이는 내재화가 돼서 저거 아 뜨거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록된 법이 더 강력해요? 마음에 있는 법이 더 강력해요? 마음에 있는 법이 더 강력한 거예요.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록된 법보다는 마음에 내재화된 법이 더 강력한 거구나.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본성에 내재화된 법. 그게 내재화됐을 때 더 강력한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처음에 그가 죄를 지었나요? 아니, 처음에 죄 안 지었어요. 왜 그러면 처음에 이 아담에게는 죄의 법이 내재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오히려 내재화 시켜주셨죠. 아담에게.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본성에 내재된 법의 힘인 거죠. 그래서 이 내재된 이 법은 힘이 막강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인간의 심령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내재화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가 내재화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잠재적으로 신자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이 법이 늘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 힘을 발휘할 기회를 늘 엿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더라도 또는 그런 상황이라도 항상 도사리고 있다. 죄의 법은 도사리고 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도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다고요?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윗이 왜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됐어요. 바로 죄가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다 이 죄가 내재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이 죄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 죄는 항상 이 영혼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죄는 항상 영혼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죄를 그래서 완전히 쫓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슴 아프지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도 내 안에 깨끗해서 나는 이제 죄랑 완전히 멀어졌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인 거예요. 항상 죄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죄는 언제든 목적을 달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자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다윗이 생각하면서 결국 그를 죽이는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써서 요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언제 하는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침이 되매. 지금 아침에 되는데 지금 아침에 밝은 시간이 되었지만 다윗은 죄에 의해서 우리아가 지금 자기 부하인데도 자기 부하인 걸 잊어먹는 겁니다.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아침이 되었는데도 결국 아침이 되었는데도 내 신복을 죽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죄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이 죄는 아주 능숙하고 용이하게 활동합니다.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뭐 시동 걸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죄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곧바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생각이 들면 바로 실행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이 지성을 무지로 만들어버리고 또 어둠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름 완벽한 계획이라고 세우죠. 처음에 세울 때는. 그러나 이 죄는 이 지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완전한 계획을 짤 수도 없을 뿐더러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죠? 처음에 계획할 때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무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죄는 그래서 지성을 무지하게 만드는 거죠. 어둠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이 죄는 의지에 대해서는 완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팍함의 근원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부하 장수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죽이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법이 움직이면서 완고해지고 강팍해진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왕위를 지키려고 자기 부하들까지 죽이는 그 완고함, 강팍함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의지가 결국은 세상의 길, 세상 왕의 길로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세상 길로 가게 만들고 악인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의지까지. 마지막, 이 죄는 마음과 정서에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죄는 지, 정, 의 모든 부분을 붙들어서 세상의 길, 죄악의 길을 걷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죄의 효력을 알아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죄의 법이 완전히 장악해서 죄의 효력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즉 죄의 그 보상과 형벌에 의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이 이 죄의 법의 힘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죄의 그 힘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효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그 영향력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때 이 죄의 법을 미워하면서 생명의 법을 사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때마다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죄의 그 효력이죠. 그게 힘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재화된 이런 그 죄의 법, 이것을 이기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거죠. 어떻게 열어두셨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어디에 두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너무 정확하죠, 표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이제는 어디에 두시겠다고 하냐면 그들의 속, 믿는 자들의 속, 마음에 기록해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아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재화. 하나님의 법의 내재화. 하나님의 법이 내재화되면 그때부터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법은 무조건 내재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뜨거 기억하시죠? 아이가 한번 크게 디고 나서 법이 내재화됐을 때는 다시는 그걸 아뜨거를 안 만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재화되면 그때부터는 죄의 법이 우리를 보상과 형벌을 주려고 해도 아뜨거 거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재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내재화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내재화될까요? 성령님이 계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 제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해 주셔서 제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죄의 법이 내재화된 것처럼 막 행동하려고 보상과 형벌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거나 또 다가가지 못하게 하더라도 내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들을 멀찌감치 떨어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한다면 이 내재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기신 그 승리의 경험을 우리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내재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재화되어서 이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죄의 법이 주는 보상과 형벌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내가 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내재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